2017년 7월 14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5절로 네 번째 화인 24절까지입니다. 26절까지 해야겠네요. 다섯 번째 화인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무리와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윗이 성령이 감동하여 하신 말씀이 있지요. 그렇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이르되, 그렇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나의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데 어디에 계신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렇죠?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뭘 보여주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고, 그렇죠? 그럼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제자들이죠. 그렇죠? 그 무리와 제자들 앞에,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깨달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7장 28절과 24절로 25절이죠. 그렇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서 간구하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그렇죠? 오늘도 주여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무리는요 그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무리도요 누구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대제사장을 믿는 믿음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외식의 역사로 망하게 하는 그 거짓 교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외식입니다. 외식. 그렇죠? 외식이죠. 외식이에요. 근데 이 외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는 이거는 외식인데, 그렇죠? 어떤 외식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행했는데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사람 앞에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구제하는 거 다 상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자들로 세우는 교훈이죠. 그래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가 되게 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잃어버리는 자들로 세우는 외식. 한마디로요, 쭉정이가 되게 하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13절 이하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외식은 무엇입니까? 이 외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7가지 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역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고, 쭉 7가지 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구별하게 하시는 것이 있죠. 지난 시간까지 이제 첫 번째 화까지 했지요. 오늘은 두 번째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뭐 하고 있습니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어떻게 합니까? 두루 돌아다니죠. 예수님도 그렇죠. 한 생명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사람하면 업으로 세우셨고, 육지에서는요, 비유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남은 어부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권세에서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게 해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결실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결실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배 타고 사람하면 어부의 일도 하게 하시는 것이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이 외식하는 자들도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죠. 그리고서 교인 하나를 얻지요. 교인 하나를 왜 얻습니까?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해라. 그럼 제자들은 왜 얻습니까? 바다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자라가서는요, 곡식단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자라가서는요,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자로. 그래서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자가 이제
그 밭에서 보화를 캐어서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한 진주, 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어떤 지옥입니까? 어떤 지옥이나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죠. 꺼지지 않는 지옥불. 근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렇죠? 꺼지지 않는 불에 누가 들어갑니까? 쭉정이가 들어가는 것이죠. 쭉정이. 쭉정이가 되게 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천국 못 가고 가는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옥.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역사잖아요. 그렇죠? 쭉정이가 되게 해서 이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죠.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무엇입니까?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럼 왜 혀가 지옥불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우리가 혀를 통해서 뭐 합니까? 내가 했다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불태운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상 받을 일을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받을 일을 했는데 우리 혀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라고 했을 말할 때, 그렇죠? 지옥불에 우리 생의 수레바퀴를 지옥불에 던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에 보시면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기 소경된 인도자다. 인도자니까 그 인도자는요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죠. 근데 소경되었으니까 결국 어디에 떨어집니까? 구덩이에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소경된 인도자의 말이 있어요. 그렇죠? 16절에 보시면 화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이들이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외식이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외식 곧 거짓말이죠. 외식함으로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렇죠? 근데 거짓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마귀잖아요. 거짓의 아비 마귀죠. 거짓의 아비 마귀잖아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잖아요.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그럼 마귀의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의 교훈을 받은 자들도 오늘 외식하는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죽이는 역사예요. 죽이는 역사. 근데 어떻게 죽이냐 하면 이들의 교훈이 뭐냐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또요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이들의 교훈이에요 이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이죠. 17절과 19절이죠.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리석고 소경된 자들이요. 예수님이 말할 때 어느 것이 크냐라고 묻는 것이죠.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9절에서는요, 소경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말하죠. 그럼 이들은 뭘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뭐가 큰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의 교훈은 뭐에 초점이 있습니까? 성전보다 금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제단보다 제단에 드리는 예물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백성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금을 가져와라, 예물을 바쳐라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자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소경된 자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보시면 그렇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금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해요. 두 번째는요, 예물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제단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제단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짓 교훈의 역사는 성전이 하는 역사, 성전과 제단이 이루어가는 역사를 가리우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전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가리워 버린단 말이죠. 제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가리우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전이 금을 뭐 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고, 제단이 뭐를요?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이거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 신약적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구약에서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어떻게 짓나요? 모세 때 성막을 지을 때 그냥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백성들이 만들어가지고 내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해서 은금 폐물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하셨나요? 얻어가지고 나오게 하셨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죠. 금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려면 은금이 있어야 돼요. 은금이 없으면 못 나와요.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나올 때 창세기 13장에 은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옵니까? 은금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한동안 광야에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사는 자들에게 은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은금이 필요 있나요? 광야에 사는 자들에게 은금이 필요 있나요? 없나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뭘 위해서 필요합니까? 성막을 위해서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자기들에게 애굽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 가운데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면 은금 동으로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없는 사람은 꼬운 배실하고 뭐 청색, 자색, 홍색, 그렇죠. 그런 거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전이.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은의 역사는 뭐고 금의 역사는 뭡니까? 은은 회개의 역사죠. 회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그렇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회개하지 못하면 얻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고 육적 이스라엘이고 애굽에서 나올 때 뭘 회개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기근이 심하니까 떠나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뭘 버리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간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금은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금을 연단해야 정금이 되는 것이죠. 돌을 연단하면 돌은 아무리 연단해도 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욥기서 23편 23장 10절에 주께서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요 뭐같이 나옵니까? 그럼 하나님이 금인 욥을 연단하는 거죠. 풀무에 넣어서 연단하는데 뭐가 되게 하려고요? 정금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무슨 역사가 나옵니까? 하윌라 땅은, 비송강이 흐르는 하윌라 땅은 뭐가 있는 땅입니까? 금이 있는 땅이잖아요. 금이 있는 땅.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회개하고 또 누구를 믿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과 또 홍해를 건널 때 물세례를 받잖아요. 곧 물세례 누구에 대해서 믿어지는 것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믿어줘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어줘야죠. 그래서 은금이에요. 은금. 그래서 이 금원을 드리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돼요. 성전이. 그렇죠?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금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전에 금을 드리라는 말이 없어요.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만 금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렇죠? 다윗 때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금을 예비하죠. 금을 많이 예비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죠. 근데 다윗은 금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애굽에 갔다 왔나요? 아니죠. 대적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죠. 이기면 대적이 가지고 있는 금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잘 싸워서 이겼습니까?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니까 이기는 것입니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성전이 하는 역사가 뭡니까? 금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곧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는 누가 성전입니까? 신약에 누가 성전인가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죠. 그럼 성전인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거나 우리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성전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이 이루어 가신 역사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거죠. 성전 안에 누가 계십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걸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죠.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전이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 접붙여서 우리도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우리도 뭐가 됐습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성전이 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럼 성령이 오시면 이루시는 역사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역사죠. 감화, 감동이죠. 성령의 역사는 감화의 감화, 감동. 첫 번째 감화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감화의 역사는 뭔가요?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저는 진리의 영이다. 그럼 첫 번째 진리의 영이다고 말할 때는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어디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케 하지요. 그럼 감화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언제 녹아지나요? 우리 마음이 목이 고든데 강팍한 우리 마음이 언제 녹아지나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는가요? 네?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감화의 감화. 하나님이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감화한 그들을 그대로 놔두면 감동시킵니까? 감동이죠. 움직이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살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요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시죠. 왜 책망합니까?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내가 너희 이 패역한 백성들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금 품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품으십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왜요? 우리도 내게 100대 너런 빚진 자를 용서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럼 오늘 우리가 성전인데, 그렇죠?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지요. 그러면 성전에 그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뭐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근데 단 문제가 있어요. 성전에 드려진 금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 성전에 바쳐진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금이 성전 밖에서 따로 혼자 있으면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깨달아진 거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핏부림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역사죠. 근데 이들의 교훈은 성전이 뭘 하는지를 가리워버려요. 오늘도. 그렇죠? 오늘도 성전을 가리워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성전만 보여줍니까? 보이는 성전. 그럼 예수님 때 보이는 성전은 그 성전을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부족의 구렬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장사해요. 무슨 장사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게 뭘 달라고요? 복을 달라고. 오늘도 그렇죠. 성전이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 제단이 무슨 역사를 이루는지 가려버리고 오직 이 금과 예물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럼 신약에서는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구약적 배경이 아니에요. 신약에는 제단이 어디 있나요? 우리의 제단. 히브리서 13장 10절이죠. 히브리서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렇죠?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 곧 구약의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없나니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럼 우리의 제단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함을 입은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럼 이 제단에 있는 자들은 한 번 거룩해지면 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제단의 제물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제단의 제물을 먹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 제단은 보이는 제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그 몸으로 단번에 속건 제물로 죽으셨죠. 그게 우리의 제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제단으로 나간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어진 자들은 한 번만 나가나요? 계속해서 나가서 이 제물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되네. 이 제물에 참여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제물을 참여하는 건데, 이 제물이 뭘로 나타납니까? 성찬이죠, 성찬. 우리가 성찬을 왜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죠. 그게 제물이에요. 그렇다면,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예물이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제단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제단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적 배경에서도 이 제단과 성전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죠. 한 군데. 그렇죠? 성막에 들어가면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는 것이죠. 제단을 통과해야 어디로 갑니까? 성소로 가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들 이제 거룩함을 입었어요. 근데 거룩하게 살지 못해요. 그렇죠? 그럼 죄를 깨달으면 또 어디로 갑니까? 이 제단에 나가서 구약에서는 피를 바르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나요? 성소로 가야죠. 제단에서 제물을 먹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 가운데로 난 새롭고 산 길로 가지요. 새롭고 산 길로 가면 큰 집 다스리는 제사장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참 믿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죠.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리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로 가렸습니까?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된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그러면 그때만 있습니까? 오늘날도 있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성전과 제단이 이루어가는 역사를 가리우는 교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교훈은 거꾸로인데 예수님이 이제 20절에 말할 때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에 있는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근데 잘 봐야 돼요. 그럼 맹세하란 말입니까? 맹세하지 말란 말입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죠? 옛 계명에서는 너희가 맹세하면 지키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근데 거기서는 좀 순서가 거꾸로죠.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거꾸로잖아요.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맹세하잖아요. 맹세는 맹세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맹세라고 하는 것은 맹세한 사람이 내가 너한테 맹세하면 내가 너한테 반드시 이루어 줄게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이루어가는 맹세지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그 맹세를 말하면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시죠.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 머리카락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있으면 맹세해도 돼요. 그렇죠?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자기가 제단의 일을, 제단과 예물의 일을 자기가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내가 성전에 계신 그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 역사를, 성령이 이루어 가신 역사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맹세를 바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하는 맹세가 뭡니까?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뭘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자들이. 그럼 제단과 제물의 역사도 누가 이루어가는 역사입니까? 우리가 이루어 가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 제단과 제물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아직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알려줘야 되죠. 예수께서 널 위해서 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네? 근데 그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구원할 자가 있으니까 보내시는 것입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많은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한 생명을 살리자. 자기들이 제단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또 자기들이 성전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죠. 또한 자기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요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성전에 계신 기가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그 제단과 성전에 나온 자들, 그렇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죠. 유업을 잊게 하시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가리워요. 그렇죠? 신약에서 가리운다는 말이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이렇게 뭘 하자라고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요? 불법이죠, 불법. 불법이에요, 불법. 그럼 이 소경대 인도자의 역사는, 그렇죠? 예? 성전이 뭔지, 제단이 무슨, 제단과 성전을 아는데, 문제는 뭐가 뭡니까? 제단이 이루어가는 역사가 뭔지, 성전이 이루어가는 역사가 뭔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자기만 모릅니까? 그 교훈을 받는 자들은 오늘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소경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교훈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자리에 서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게 돼요. 바리새인의 자리는 곧 자기가 행한 의로 말미암아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이죠. 의롭다고 믿으니까, 그렇죠? 어디에 나가지 못합니까? 제단에 누구만 나갑니까? 죄인들만 나가는데, 예? 죄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가 많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어떤 자로 나오는 것입니까?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인으로. 근데 우리가 내가 좀 은혜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한 주간도 말씀도 많이 읽고 그러면요,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은혜 생활 많이 한 것처럼, 그리고요 좀 연약하고 병들고 죄를 지은 형제를 보면 다 더럽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의 자리에 선단 말이죠.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뭐 하고 나는 저 사람들처럼 뭐도 안 하고 가리우는 거예요. 네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체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 것이다. 그럼 이들의 교훈을 따라가면 뭐는 버리고 뭐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박하의 11조, 박하와 회당과 근체의 11조를 하면서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는데 행하라고 주셨나요? 언약으로 주셨나요? 언약으로 주셨죠.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이 가르쳐주는 거, 이게 의라고 쓰인 단어는 헬라어에는 의가 두 가지예요. 크리시스라는 의가 똑같은데, 디카이오스,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다 디카이오스예요. 디카이오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는 디카이오스예요. 근데 이 크리스스도 의라고 써요. 이거는 공의 또는 같은 단어면 이거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갓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의라는 말이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하시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인이란 단어는 엘레오레, 우리가 말한 자비 또는 긍휼이란 단어예요. 신은 뭐냐 하면 믿음,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믿음.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심판. 옆에다 써놓으세요. 심판이라고, 심판. 우리말 성경에 옆에다가 심판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인 옆에는 자비, 긍휼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9절이죠.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 그 율법이 가르치는 것, 율법을 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말하는 바, 가르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자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뭐를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잖아요. 죄를.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어서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 앞에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이룰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 말.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이걸 버렸으니까 율법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 나는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 왜 주셨습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서. 그럼 내가 율법을 범했어요. 그럼 범하는 자들은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죠. 율법은 두 가지예요.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고 율법을 범하면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는 것이죠. 그럼 율법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저주는 피해서 나왔지만 애굽의 재앙은 넘어갔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으로 율법이 나를 죄로 나를 죄인으로 지명하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서 내가 애굽의 재앙은 피했지만 그 율법이 가져오는 그 저주는 피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첫 번째예요. 근데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치시면 하십니까? 이제 몽학 선생에 대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죠. 누구께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원래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었습니까? 예수가 죽었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살리신 부활하신 주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갈라디아서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그 예수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것이고. 그럼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어디에 속량하시기 위해서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언약대로 살지 못해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것이죠.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한 번만 율법을 범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베푸십니까?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자비. 그렇죠?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로마서 4장 5절이죠.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렇죠? 여기서 일은 그냥 세상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죠? 우리의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일이에요. 근데 5절에 그렇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뭐로 여기십니까? 의로 여기신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뭐를 버리게 하는 것입니까? 심판과 인과 자비와 신을 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율법의 말씀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죄를 깨닫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깁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니까 자비가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서 그렇죠. 음식을 잡수시니까 누가 나옵니까? 죄리와 세인이 나오죠. 근데 바리새인은 같이 합니까? 같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가 선지자였다면 자기와 함께 먹는 자들이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제사는 원치 아니하고 뭐를 원한다고요? 긍휼을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한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의사는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교훈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있죠? 죄인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긍휼을 맛봅니까? 맛보지 못합니까? 맛보지 못해요. 맛보지 못하니까 오늘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뭐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갑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와 인과 신을 버리게 한단 말이죠. 버리게. 바리새인의 교훈은.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뭘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모태로부터 그렇죠?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도 뭐라 그럽니까? 내 발끝에부터 정수로까지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의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도의 일을 흠이 없고 온전할 것 같은 그 사도의 일을 하는 그 사도 바울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죄인의 괴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근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데 어떤 죄인입니까? 죄를 깨닫는 게 다르죠. 죄를 깨닫는 게. 전에는 뭐가 죄였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근데 예수를 믿고 났어요. 믿음이 어릴 때 예수 믿고서 뭐가 죄였습니까? 내가 옛날에 저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뭐 한 거 그런 게 죄로 여겨져요. 그걸 회개하지요. 또요. 좀 자라가면요. 내가 이제 주의를 범하고 뭐 하는 그런 걸 죄로 여기죠. 그렇죠? 그럼 더 자라가면요. 내 속에 더러운 게 있는 걸 보면서 그걸 죄라고 여기는 것이고. 그렇죠? 더 자라가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나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이고. 거기서 더 자라가면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더 자라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그걸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믿음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죄를 깨닫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갔으면요.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죠. 그럼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죄로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그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거짓된 자들의 교훈을 믿으면 뭘 버립니까? 심판,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인을 버리게 하는 거고 신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마지막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송영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삼키고 그렇죠? 약대는 삼키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하루살이와 약대가 있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도 부정하고 이것도 부정한데 어떤 게 더 부정한 거야? 약대가 가장 큰 짐승이니까 가장 큰 부정한 거예요. 작은 부정한 것은 작은 거, 더러운 거,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그거는 지켜요. 근데 뭐는 버립니까? 큰 거는 버린단 말이죠. 사소한 거는 지키면서 율법의 사소한 거는 지키면서 뭘 버립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거, 핵심 그걸 버린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봐주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뭐 하는 거 그거는 사소한 거 그거는 잘 지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도 바리새인들 자리에 설 때가 많단 말이죠. 내가 뭔 좀 은혜 생활하고 좀 기도 생활하면 나는 의로운 줄 알고 나는 죄가 없는 줄 알고 죄 짓는 형제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더럽게 여겨지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떨 때는 불쌍한 생각보다 아이고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더럽다고 더럽게 산다고 그럴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라면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나요? 저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나와 같은 그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안 믿는 남편은 마귀 새끼라고 사단 새끼라고 더러운 것처럼. 왜요? 내가 믿었으니까. 이 교훈의 바리새인의 교훈 찾아가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나는 이제 긍휼이 필요 없는 줄 안단 말이죠. 네, 하나님 말씀은 더욱 깨달을수록 그렇죠?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죄인의 괴수라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 돼.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자라가면요.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신 것은 나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죠.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이제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15장 이하에 보시면 마지막 장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지요. 뱀을 잡는 것이죠. 독사의 독을 먹을지라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게 돼요. 분별하게. 이제 외식의 역사,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이 외식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금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그 성전의 역사 안에서,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그 제단의 역사 안에서 이제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의와 인과 신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갈 때 이제요 이것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을 따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열심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30분까지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 외식의 거짓된 역사를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 분별하는 자들로, 그 외식의 역사를 분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짓된 역사와 오늘도 하나님 백성의 역사하는 그 외식의 역사를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찬송 내용의 찬미 909번입니다.